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만유의 주님, 나의 주님, 만유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 모습을 계시하신 직전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명절의 자맹자가 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왜냐하면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청에도 따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잠잠히 은밀하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셔서 올라가신 장면이 있었죠. 그래도 또 가셨어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지도 않고 은밀하게 자맹자로 명절에 드러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고했죠. 두 번째는 명절의 참된 교훈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진짜를 알아본다. 진짜는 몸으로 말하는 것이다. 또 진짜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명절에 공의로우신 변증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제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 다 포함되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오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렸다. 예, 이상하다, 이방인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이 공의로운 변증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요약하면 세 종류의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명절의 자맹자, 명절의 참된 교훈자, 명절의 공의로운 변증자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대비해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런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초막절 명절 가운데 은밀하게 자맹자로 들어가셨으나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즉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의 얼굴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혼자 잠잠하게 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드러내어서 표현을 했다고 26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국자들의 것은 바로 권력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라는 자가 참으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이 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 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어느 쪽입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인데 왜 그를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당국자들에 대한 견해도 밝힙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인가, 왜 저렇게 놔두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줄 믿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질문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루살렘 사람에게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 바로 무명의 한 사람이 말한 그 내용,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27절에서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사람 곧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마가복음 6장 3절이나 또 요한복음 문맥에 따르면 그는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형제도 있고 그 누이도 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가 어디 출신이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레즈메를 알고 있고 바이오그래피를 알고 있는데 메시아 일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국자는 놔두는 걸 보고 메시아인 것으로 믿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그 익명의 한 사람을 포함해서 27절에 우리라고 표현된 1인칭 복수 대명사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들의 생각의 바탕에, 이들의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신비적인 인물이어야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에 상당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라면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야, 즉 신비주의적인 인물이 되어야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과 자매들까지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죠. 즉 그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예언을 살펴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 지명까지, 장소까지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이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마태가 2장 6절에서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 대한, 즉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들의 전제에 기저에 깔린 생각은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인물이라야 진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요즘 한국에 정권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대선 주자 인물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드러나지 않는 한 인물이 드러나는 것에 백성들은 소위 메시아 신드롬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뭐로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과 또 국정 운영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백성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인물을 찾습니다. 그게 메시아 신드롬입니다. 어느 영역에 다 있습니다. 한때 안철수 씨가 메시아 신드롬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뭐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요즘 또 검찰총장 출신이 또 그런 신드롬을 가지고 또 떠오릅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내부 문제가 그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성장 배경과 철학이 다 드러나기 이전에, 검증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신비주의적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성경시대나 요즘 시대나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보면 이단 교주들 보면 항상 신비주의적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신비주의적인 인물로 이미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는 좋은 건데 신비주의가 나쁜 것이죠. 기독교 자체가 신비한 게 너무 많은데 기적이 많고 그렇죠. 저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목사님 너무 거룩하셨어.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화장실 가시더라고요. 그 신비주의적인 환상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신비주의적인 이미지 또 거기에 깔린 생각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일상사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예루살렘의 일단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신비주의적인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주의는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모든 실체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 안에서 얻게 된 지식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왜곡된 전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느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예를 들면 구약의 누구요? 멜기세덱과 같은 인물,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멜기세덱.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그런 인물이라야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가문과 출생 장소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보수 교단에서 복음을 바로 받았어, 비교적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 타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들어와 봅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른 믿음을 막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의 일단의 무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정체를, 메시아적 정체성을 신비주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노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지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큰 그림을 맞출 수 없는, 퍼즐을 맞출 수 없는, 퍼즐의 세부 내용은 알고 있는데 퍼즐 전체를 엮어낼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지한 것에 대해서 그 무지가 참된 지식이 왔으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무지한 전제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알면서도 높이는 게 교만이고, 오만은 모르면서도 고집하는 게 오만이에요. 세 번째는 잘못된 훈련과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훈련, 잘못된 교육,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훈련과 경험 때문에, 좋은 훈련도 많고 좋은 경험도 많이 있는데 잘못된 훈련과 잘못된 경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갖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과거의 잘못된 훈련과 경험이 스트롱하면 스트롱할수록 그것이 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 안에 있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에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어.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담금질되고 연단되면 나와 유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헬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은혜로 잘 극복하면. 그런데 은혜로 담금질이 되지 않는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해서 상당한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내가 입은 상처 때문에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큰 장애물이 됩니다. 심리적 장애물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이해를 갖는 데서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아까 앞에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잘못된 훈련과 경험도 여기에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경험과 훈련이라고 해서 신앙훈련, 신앙적 경험을 가리킨다면 마지막에 여섯 번째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은 신앙적 경험이라보다는 세상적인 가르침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세속주의. 이 여섯 가지 무지, 오만,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훈련과 경험, 죄, 상처, 세속적 가치관 이 여섯 가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해야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이유, 세월이 오래돼도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 바로 이 여섯 가지가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이런 장애물에 의해서 오해를 할까요? 바로 알지 못할까요? 이게 예수님에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육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님 완벽한 변장을 하셨나?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셨으면 되는데 완벽한 변장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속고 있나? 그래서 신비적인 것이 그분에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성육신도 완벽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양성을 가진 분이 성육신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섯 가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는 큰 장애물들이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허상이 깨어지지 않고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인 만유의 주인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비주의자로서 예수님을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내면의 부분, 교만의 오만의 부분, 무지의 부분, 잘못된 훈련과 경험도 교정해 줄 수 있는 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내면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 문제도 치료할 수 있는 분, 세상의 모든 삶도 그분이 왕으로 돼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왕이신 것처럼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 만유의 주인 이름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신비주의적인 인물로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 만유란 뜻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ll things예요. 주님께서 모든 만드신 것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천국, 영적인 존재들, 그렇죠? 공기, 뭐 이런 건 잘 안 보입니다. 보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존재, 그렇죠?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 천사 같은 인격적인 존재, 또 무인격적인 동물들, 피조물들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삼라만상, 이 피조계가 다 만유 아닙니까? 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를 그분이 만드셨고 만유를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근데 신비주의적인 막연한 예수님 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임금 문제도 주님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 문제 주님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진로 문제 주님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나쁜 정책들 문제 주님이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힌두교, 불교, 공산권, 박해자들에 대한 주님이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다. 신비주의적인 막연한 인물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당신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너무 추상적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잘못된 장애물들 6가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섬기는 우리의 지성의 부분까지도 새롭게 한 새 창조주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즉,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잘 모르는 자리죠. 잘못 아는 겁니다. 신비주의적인 인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하고? 31절에 예수님 뭐하고? 믿고, 그렇죠? 믿는 자가 있습니다. 믿으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질문을 한 첫 번째 질문을 한 자들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또 한 질문, 그리스도인 줄 당국자는 알았는가? 이 질문을 한 자들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서 아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31절에서 질문하는 자,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정말 진짜 메시아가 오실지라도 예수와 같은 이 사람만큼 표적을 많이 행하겠느냐?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되 그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는 것조차 잡는 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잡는 자들의 뜻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조차 주님의 뜻 안에서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잡혀주셔야 그들이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상당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상황에 있는 인물같이 되어 있으나 순환기사 자체가 얼마나 왕적인 존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잡혀주셔야 그들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대적들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영역이든 불신의 영역이든 모두가 주님의 주권과 통치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역에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사회 문제도, 문화 문제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고 통치의 영역입니다. 다만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오만 때문에 하나님 통치가 늦게 지연되게 구현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더 합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예, 만유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이 만유를 담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만유를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유를 그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만유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복종케 하시고 만유를 그의 발 아래 두시고 만유를 그의 뜻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심을 인하여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선포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육체적인 정보가 육체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비적인 인물로 몰고 갔다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면, 말씀에 무지한 자, 어중간하게 생활하는 자, 교회와 복음이 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saving faith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한낱 신비주의적인 인물로만 이해합니다. 한평생 세월만 헛송하고 예수님을 그냥 추상적인 신으로 섬기다가 종료합니다. 인생. 예수님은 신비주의적인 인물이 아니라 막연한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드셨고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갖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행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Walking faith입니다. 이미 믿는 자가 구원 얻는 믿음으로 saving faith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만유를 지으신 이 만유 안에서, 즉 우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심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만유의 주님을 신뢰해야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신비주의적인 상황, 막연한 속에서 그냥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 얻는 믿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동행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든지 만유의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이 신뢰감, 이 신뢰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에서 만유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놓치고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적인 모든 구체적 삶 속에서 만유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의 믿음입니다. 동행의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신뢰하는 자가 되라. 조금 따라가다가 나를 자꾸 어두운 길로만 인도하는 게 있어요.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구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신뢰하세요. 어떤 부분만 내가 잘 가는, 내가 익숙한 길만 신뢰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길에서도 주님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면 여전히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그 영역에서도 신뢰하세요. 그게 만유의 주님을 우리 좁은 머리가, 좁은 가슴이 품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경험, 좁은 경험, 내적인 자아 좁은 거, 여기 하나님 가두지 마세요. 만유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러면 만유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만유에 있어서, 만유의 영역에서 그분을 신뢰해야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뢰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종려주일에 큰 도전을 하나 던집니다. 만유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려면 만유의 영역에서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나는 자꾸 내 경험 정도만 생각합니다. 내 경험 정도, 뭐 이 정도지, 인도해,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만유의 영역에서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만유의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다 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32절부터 36절인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리고 대제사장 귀에 들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수하 아래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32절에 말합니다. 즉 여기에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요한은 아주 흥미롭게 표현해놨습니다. 아랫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냈다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내는 자들이 있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의 문학의 이 독특함, 보내는 자에 대한 개념이 여기 나타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도 보내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는 자가 있는 것처럼 잡혀주실 분도 보내신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니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뭐 못 올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를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을
이들은 36절에 무슨 말이냐 또 알지 못하면 또 무지에 빠졌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무지에 빠집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무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잡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세 번째 예수님을 잡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이들은 모두가 믿음이 없는 자고 무지한 자고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소극적 죄인이라면 예수님을 잡는 자들은 적극적인 죄인입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나의 남은 인생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들은 소극적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무지하기 때문에 죄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잡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심지어 죽이는 수준에 이르는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 죄인입니다. 소극적 죄인과 적극적 죄인 사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관계적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관계적 의인. 소극적 죄인과 적극적 죄인 사이에 관계적 의인이 있습니다. 왜 관계적 의인이라고 제가 이 명칭을 붙였을까요? 믿음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믿음은 신뢰의 개념입니다. 믿음은 두 인격체 사이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부자 관계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왕과 그 나라의 백성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어떠한 죄인도, 심지어 적극적 죄인도 소극적 죄인도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관계적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인을 관계적 의인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소극적 죄인, 적극적 죄인, 그 중간에 관계적 의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관계적 의인이죠. 성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칭의의 은혜, 관계적 의인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만은 종착점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 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하는 동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정한 영역에서만 말고 특정한 시간에만 말고 특정한 이슈에만 믿지 말고 만유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자가 인생의 열쇠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인도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뢰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과 차별되게 세 종류의 예수님을 계시하셨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러나 그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6가지 전제들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극적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적극적 죄인입니다. 이 사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는 사람을 관계적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적 의인은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saving faith. 이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만유의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이슈, 내 인생 전반에 창조세계 모든 문제 예수님 컨트롤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만유의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분 발 앞에 그분의 엉덩이 아래 동물이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그분의 가는 길 위에 식물들이 있습니다. 종려 가지들이 나무 가지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옷감들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에덴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에덴 동산에 금과 강물과 식물과 동물 만물을 아담의 봉사의 섬김의 청지기의 대상으로 놔두었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호산나의 여정에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깔립니다. 짐승도 식물도 나뭇가지도 동물도 옷감들도 모든 것들이 그분의 발 앞에 깔립니다. 사람의 호산나 안에서 찬양하면서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누구다? 어떤 광물의 영역만 다스린 분이 아닙니다. 식물의 영역에만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영역에서만, 인격적 영역에서만 그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귀, 짐승의 영역, 동물의 영역, 식물의 영역, 광물의 영역, 인간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누구다? 만유의 주님이시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Jesus is the Lord of all things. 이 믿음이 있어야 내 구체적인 일상생활하면서 신비주의적인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의 뜻대로 움직이시다고 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만유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는 인생의 답이 거기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로 인생 승리자가 되자. 아멘. 야,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예.